살고 있는 지구상에는 크고 작은 전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많은 요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좋은 무기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잘 훈련된 군인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좋은 정보도, 빨리빨리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전쟁에 대해서 예측하고 대비하고 준비하는 거라고 여겨집니다. 전쟁 준비하는데 큰 전쟁이 나는데 꼭 계획한 대로 준비한 대로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꼭 그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준비해야 우리가 어떤 것이 급하게 생기더라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역사가들은 2차 대전에서 승리로 이끌었던 노르만디 상륙작전을 이 준비가 잘 돼서 이겼던 전쟁으로 봅니다. 그 당시 연합군의 사령관은 아이젠하워였습니다. 그리고 그 노르만디 상륙작전이 시작된 데가 1944년 6월 6일이었습니다. 이 작전이 아주 절묘하게 독일의 대책을 피했기 때문에 승리했다고 말을 합니다. 자, 독일군은 어느 정도 진병하겠죠, 그죠? 연합군들이 쳐들어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소를 잘못 잡았다는 겁니다. 노르만디가 아니고 노르만디에서 좀 더 동쪽으로 있는 칼레라는 지방으로 올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주력 부대를 글로 다 옮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 칼레가 아니고 노르만디로 예측하지 못한 대로 왔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급하게 주력 부대를 돌려서 노르만디로 왔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때는 너무 늦었습니다. 자, 그 당시에 일기도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영화 보신지 모르지만 노르만디 상륙전이 일어날 때 굉장히 비가 좋지 않고 군인들도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측하지 못한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연합군은 상륙에 성공했고 그 요새를 몰아서 드디어 6월 6일에 시작했지만 8월 중순경에 들어가면서 파리까지 충분히 들어왔다는 겁니다. 연합군이 노르만디 잠입작전에서 성공할 수 있던 것은 적을 잘 파악했다는 거죠. 대전 초기에 계속해서 연합군들은 패배를 거듭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점점 지나면서부터 1942년 중반기로 지나면서부터 태평양에서 미드웨이에서 이기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소련까지 들어가서 점점 승리하기 시작합니다. 아프리카 승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노르만디 상륙을 통해서 완전히 기선을 제압하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됐다는 것이죠. 이 연합군들은요, 영국에서 모여서 1년 동안 준비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정보를 교란하기도 했지만 어쨌거나 잘 준비해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미래는 오늘 우리가 현재 무엇을 준비하는가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떤 일입니까? 이것이 마지막 때 현상은 아닌지 찾아보기 위해서 저도 마태복음 24장을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흔히들 종말장이라고 말합니다. 한 장 전체가 마지막에 대한 말씀이 쓰여있다는 거죠. 거기 보시면 점점 거기에 기록된 징조들이, 사인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여기 오늘도 읽었지만 가짜가 그렇게 많다는 거죠. 짝퉁 그리스도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메시아라는 사람도 전면 행하는 것이죠. 그렇죠?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계시를 주시는데 몇 년, 몇 월, 며칠 오신다더라. 그래서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주고 그들의 불을 챙겼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다 틀렸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내가 칠통 계시 받았는데 언제 오신다고 말하더라. 근데 사람들이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불안하니까요. 간다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마지막 때에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또한 곳곳에 나라와 나라 간의 분쟁과 전쟁이 있다는 것이죠. 천지지변도 빼놓을 수 없는 것이죠. 지진과 기근,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새로운 바이러스를 통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100년 동안 했던 것보다가 지금 10년 내에 생겼던 지진과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화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인도네시아도 지금 보니까 7군데가 동시에 화산이 터졌다 그러죠. 그렇죠? 많은 지역이지만 이런 일도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천재지변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파지는 것도 점점 막히고 있습니다.
유엔에 가입되는 나라, 독립하는 나라들은 많은데 복음이 들어간 나라는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비자가 전쟁입니다. 알기 때문에 들어오지 말고 아예 비자부터 안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기록된 것이라는 거죠. 이런 징조들을 성경에서 알고 준비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전쟁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영적 전쟁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질 수밖에 없죠. 아무도 모르고 있다가 이런 사태가 누가 준비를 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것 때문에 피해가 사실 더 많았죠. 약도 없습니다. 그렇죠? 준비된 것도 없어요. 어떻게 막을 수 잘 모릅니다. 마스크도 없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많이 고통 겪었습니까? 그렇죠? 이제는 준비가 지나고 나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준비해서 조금 더 나아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 재미에 빠져서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지내다 보면 영적으로 준비가 안 됩니다. 계시록이 참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환난들이 오는데 사람들이 그 환난을 보면서도 회개해야 되는데 근데 회개치 않더라고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악한 자는 더욱더 악을 행한다고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그때가 되면 내가 회개하면 되지 뭐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준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믿고 믿어야지 준비돼야지 이게 그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생각이죠. 그렇죠? 오늘 이제 마태복음 24장의 두 번째 단락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말씀과 동시에 마지막 때에 있을 환란에 관한 말씀이라고 합니다. 흔히들 대환란, 7 years tribulation, 대환란에 관한 말씀도 예언이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자,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있을 현상에서 몇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환란에 관한 말씀입니다. 환란은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앞에 말씀 보시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라는 것도 아주 가깝게는 환란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예로 예수님께서는 다니엘의 말씀을 인용하셨다는 거죠. 어떤 말씀입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이 없습니다. 무너졌죠? 그렇죠? 없습니다. 통곡의 벽, 웨스트 월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된다는 것은 마지막 때가 되기 전에 제3성전이 세워진다는 거죠. 지금 준비는 끝났습니다. 장소만 찾아서 건물을 지으면 되는 거죠. 그게 남았습니다. 근데 그 거룩한 곳에 뭐라고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다는 겁니다. 자, 다니엘서 9장 27절, 11장 31절, 12장 11절에 있는데 그 가운데 9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정하였고, 여기서 그라는 것은 마지막에 등장할 적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The Antichrist. 자, 그가 그 일해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는 자들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말한 한 일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는 7일입니다. 7 days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루라는 것은 1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 일이라는 것은 7 years, 7년이라고 봅니다. 이 7년이 흔히 말하는 대환란이라는 거죠. 그 환란 가운데 3년 반 동안에는 이 적그리스도가 아주 그럴듯하게 포장을 하고 자기가 마치 사람들을 섬기는 것처럼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런데 반이 지날 때 확 180도로 바뀐다는 거죠. 나를 숭배하고 바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그때가 어느 곳에 언제 성전이 더럽혀지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다니엘 썼을 때가 기원전 500년입니다. 그때로 본다면 다니엘서에 있었던 가장 가까운 곳은 기원전 167년입니다. 그때는 헬라가 알렉산드라 죽고 망하면서 크게 두 나라로 바뀝니다. 네 나라였지만 크게 남는 것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시리아에 근거를 둔 셀루커스 왕조가 있고, 하나는 이집트의 근거들을 프톨레미 왕조가 있다는 것이죠. 이 두 나라 사이에 끊임없이 전쟁이 생깁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사람이 흔히 과거에 이 사람이 적그리스도라고 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군가? 셀루커스 왕조의 안티오커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입니다. 신의 현신이라는 거죠. 자기 이름이 그렇게 신의 현신이래요. 자기가 신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 사람이 결국은 남쪽 이집트까지 쳐들어가서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통째로 먹겠다는 거죠. 전자로 갔다가 패합니다. 패해서 돌아오는 길이라는 거죠.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시리아죠. 지금 시리아에서
팔레스타인 지방을 통과해서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전쟁에 치고 이제 패잔명으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죠. 짜증납니다. 그죠? 그 오는 길에 어디를 들렸는가? 예루살렘에 들려서 예루살렘을 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성전에 유대인들이 아주 부정하다고 얘기하는 돼지피를 성전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율법 앞을 읽지 마, 보지 마, 절기도 지키지 마, 할례도 하지 마, 이런 걸 했다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성전이 더럽혀졌고 결국은 마카비 전쟁이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자, 이것은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AD 30년 때는 이미 그것은 과거였기 때문에 미래 사건이 아니죠. 그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미래에 일어날 이 환난은 뭘 얘기하겠는가? 학자들은 크게 네 가지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AD 37년 41년 사이에 로마 황제가 그 당시에 갈리굴라였습니다. 그가 자기의 상, 스태츄, 그리고 로마 국기를 갖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세우했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사건으로 봅니다. 두 번째는 AD 70년에 이제 일어날 사건이지만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하는 것이죠. 누구에 의해서? 로마에 의해서. 자, 로마가 전쟁을 할 때마다 항상 이 깃발을 들고 다닙니다. 그죠? 그 로마 깃발의 문장이 뭔지 아십니까? 거기에 동물이 하나 있죠. 그죠? 독수리입니다. 그 독수리 문장을 항상 가지고 다녔다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이 깃발을 내보이면 왕과 같은 현실을 정하고 그 깃발에다가 경배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한 거룩한 것에 가증한 것이었다는 것을 본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아주 재밌는 것인데 예루살렘이 망하기 전에 유대의 회복을 바라는 열심 당원들이 오히려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아니 유대인이 어떻게 자기가 거룩한 성전을 더럽힙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이 열심 당원은 지금 가지고 있는 기득권자들, 대제사장들, 공회원들이 마음에 안 든다는 겁니다. 왜 로마와 협조하고 있냐는 것이죠. 뒤엎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 당원은 요즘 얘기하면 끊임없이 틈만 나면 로마에게 정부에 대항했던 자들인데 그들은 성전에 들어가 성전을 오히려 더럽혔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을 죽이기까지 했고 자기 마음대로 대제사장들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거룩한 것에 가증한 것이 생겼다고 보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누가복음 21장 20절 말씀을 연결시켜서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둘러싼 사건을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멸망이 가까운 줄 알아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30년대로 본다면 68년이니까 먼 뒤에 있는 날이죠. 그죠? 이것이 민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이방 군대가 거룩한 곳을 둘러싼다. 이것 자체가 가증한 것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환난은 반드시 온다는 것이죠. 짧게는 예루살렘 성전 멸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는 아직 그때가 오지 않았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환난이 온다는 거죠. 자, 옵니다. 두 번째는 환난은 전무후무한 엄청난 사건일 것이라는 거죠. 창세 이후로 이런 것이 없다고 할 정도로 엄청난 피해입니다. 자, 가깝게는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망했습니다. 그렇죠? 디도 장군에 의해서 망했을 때 그때 죽은 사람이 얼마인가? 역사가 요세푸스에 하면 110만 명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9만 7천 명의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가서 콜로세움과 원형 경기장을 세우는 사람들의 노예로 쓰였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100만 명이면 굉장히 큰 사람입니다. 이 당시에 죽었다는 거죠. 자, 1차 대전 때 죽었던 사람을 약 850만, 900만 명으로 봅니다. 2차 대전 때 죽었던 사람들이 한 5천만 명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110만 명이 죽었다는 것은 엄청나게 많이 죽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고 이제 앞으로 미래에 올 사건은 이것과는 비교하지 못할, 이때까지 있었던 것들과 비교하지 못할 엄청난 사건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이 환난 날에는 아기를 가진 여인과 젖먹이는 여인들에게 화이실진지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 화가 여자들이 가면 미치나? 그게 아니고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이 터졌는데 아기를 가져서 배가 불러요. 잘 쉽게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못 움직이죠. 빨리빨리 움직여 피해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겁니다.
애기 가진 엄마가 애 젖먹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것도 빨리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한테만 임한다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런 것 때문에 더 피해가 많을 것이라고 해가고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실제로 AD 70년에 로마 군대가 거의 4년 동안을 예루살렘을 에워싸게 됩니다. 그러니까 먹을 게 없죠. 그죠? 그러니까 굶어 죽은 사람도 많았다는 거죠. 심지어는 애기를, 자기 애를, 남의 애를 서로 돌아가면서 먹었다는 겁니다. 이런 비참한 것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도 못하는 거죠. 그렇지만 앞으로 올 사건은 이것과는 또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사건이 온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보십시오. 마지막 때가 되면 세 가지 재앙이 임합니다. 그렇죠? 7 일을 떼는 재앙이 있고, 그 다음에 7 나팔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7 대접 심판이 있습니다. 7 일이 떼질 때 이 땅의 4분의 1이 죽는다고 얘기합니다. 피해가 온다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 나팔 심판이 있을 때는 이 땅의 3분의 1이 망한다고 얘기합니다. 죽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7 대접이 쏟아지면 이 땅에 남는 것은 없다는 거죠. 말 그대로 우리가 살고 이 땅은 다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피해가 옵니다. 그리고 전무후무한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환난은 긴박하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신속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설마 올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번 시작되면 그다음쫙 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날이 새끼면 뭐라고 오늘 말씀 보니까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가지 마라. 이렇게 됐다. 겉옷도 가지러 가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피난 갈 때 그냥 몸만 갑니까? 그렇지 않죠. 그죠? 시간이 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운데 가장 귀중품들, 재물이든 보석이든 그걸 가져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러 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만큼 긴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디로 갑니까? 산으로 가래. 산으로 가면 피할 수 있습니까? 꼭 그런 의미는 아니죠. 근데 산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산은 높은 곳이죠. 그죠? 높은 곳에 올라간다는 것은 곧 누구와 가까워지는 겁니까? 신과 가까워진다기 때문에 항상 살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실 때도 시내산에서 받았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려간 것도 높은 산으로 올라가신 거죠. 그죠? 구약에 사람들이 제사 드리는 걸 지은 것을 뭐라고 합니까? 산당이죠. 그죠? 우리말은 산당이지만 영어로는 the high place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높이 올라가면 알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저 높은 곳에다가 절을 짓고 산당을 만들고 거기서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산은 하나님과 가까운 곳이다. 그러니까 그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지 산으로만 가면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을 기억했던 그리스도인들은 실제로 로마가 예루살렘을 공격했을 때 그 말씀을 기억하고 빨리 피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뺨 둘러싸기 전에 피했기 때문에 많은 피해를 줄였다고 얘기합니다. 68년에 로마의 베스파시안 장군이라고 있습니다. 둘러쌌을 때 크리스천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펠라라는 지역으로 피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이 베스파시안 장군이 나중에는 로마 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멸망하게 되는데 그 아들이 누군가? 디도라는 거죠. 두 사람 다 나중에 로마의 황제가 됩니다. 베스파시안 왕, 디도 왕도 됩니다. 자, 또 한 번 산으로 올라가지 피해라. 또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 말라는 거죠. 혹시 예루살렘 가 보신 적인지 모르지만 위대에 가면 지붕이 평평합니다. 그러니까 평평하기 때문에 거기서 쉬거나 아니면 기도하는 장소로 많이 쓰입니다. 이제 지붕에서 집 안으로 내려오는 길이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깥으로서 내려오는 길이 있고 하나는 직접 내려오는 길이 있다는 거죠. 어떤 거든 집 안에 내려와서 귀중품 가져가지 말라는 거죠. 그 긴박한 새에 그거 가져오다가 자기 목숨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귀중품은 좀 이해가 됩니다. 그죠? 근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겉옷도 가져가지 말래요. 겉옷 가지러 가지 말래요. 자, 겉옷이 뭡니까? 라는 거죠. 그럼 옷인데 누가 그걸 가지고 안 하는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겉옷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히브리 말로 겉옷이란 말이 여러 가지 단어가 몇 가지 있는데 정확히 어떤 것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 겉옷이라는 것은 양털로 만든 좀 두꺼운 옷을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속옷은 세마포로 만들기 때문에 얇습니다. 그런데 이 겉옷은 양털로 만들기 때문에 두껍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겉옷은 평상시에 입고 다닙니다. 근데 일할 때는 거치 않으니까 벗죠. 그죠? 그리고 또 멀리 갈 때는 반드시 입고 갑니다. 근데 이것이 왜 겉옷이 중요하면 양털이기 때문에 세마포, 속옷보다는 훨씬 더 비쌉니다. 그리고
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돈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겉옷이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굉장히 요즘 얘기하면 내 재산 목록 1호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겉옷은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낮에는 거창스럽게 벗지만 밤이 되면 반드시 이것을 덮어야 될 정도로 날씨가 추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얘기하면 이 겉옷이 야영 캠프장 가면 슬리핑백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구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겉옷은 밤에 잡고 있는 이불과 그 다음에 슬리핑백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을 갖다가 낮에 저당 잡혔으면 돌려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왜요? 이것을 저당 잡혔다가 돌려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 혹시 자다가 추워서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돌려주라고 하나님께서 법으로 만들어놨다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22장 26절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저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린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가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한 자임이라. 또 신명기 24장 모세의 마지막 설교가 신명기입니다. 그렇죠? 24장 12절 13절에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저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공의로움이 된다. 돈 있는 사람이 저당으로 옷을 잡혔다는 것이죠. 그 돈을 빌렸습니다. 그렇죠? 근데 못 갚았어요. 근데도 밤이 되면 그것을 다시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공의로운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뭡니까? 바꿔 얘기하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이것이 엄연하게 구약의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가 한 사람 아모스 선지자 보면 이 돈 있는 자들, 기득권자들이 이것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이익을 챙기기에 급급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의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너희 조심해라. 부자들이여 기득권자들이여 하고 있는 것이 그겁니다. 그래서 아모스의 주제는 공의입니다. 공의. 공의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거기 아모스 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니라. 돈 있고 한 사람들이 이렇게 그 앞에서 배뚝 두드리면서 성전 앞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너 잘못이다, 맞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 과거나 지금이나 남의 불행을 자기의 유익의 도구로 삼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가 1997년 12월 달에 한국에서 IMF가 생겼습니다. 굉장히 어려울 때였습니다. 뭐 금모으고 난리 났죠, 그죠? 그때 남의 어려움들을 통해서 배부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은행에다 예금하면요, 연이율이 최고 28%였습니다. 그러니까 1억 갖다 넣으면 1년에 이자가 2,500만 넣는, 무지무지 많았습니다. 남들이 어려워할 때 그 사람들이 오히려 펑펑 더 쓰고 다녔다는 거죠. 지금 저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 벌써 약삭 빠르게 사재기 해가지고 비싸게 마스크 팔고 하는 사람도 있죠. 그죠? 이런 사람들의 말로 이 겉옷을 가지고 배불렸던 구약시대 부자들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마지막 때가 되면 피할 수 있겠습니까? 못한다는 거죠. 자, 환난은 반드시 미래에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무후무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속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실만 알려준 거 아니냐.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처방도 알려주십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말 환난의 때에 내가 피할 수 없지만 기도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환난 날이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자, 겨울 되면 먹을 것도 구하기 어렵죠. 그렇죠? 피하는 것도 더 힘들어집니다. 겨울. 뭐 남쪽에 사는 사람들, 적도에 사는 사람은 별로 문제가 되지만 그렇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겨울 되고 움직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사 가는 것도 어려운데, 그렇죠? 그러니까 겨울이 안 되도록 조심해라. 두 번째, 환난 날이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서 안식일은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걸 어기면 돌마다 죽습니다. 이게 법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 복음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길을 가다가 배고파서 제자들이 이삭이 있길래 이삭을 털어서 먹었다는 거죠. 근데 이삭을 털어서 먹은 것도 일이라는 겁니다. 죽어가는 사람 고쳐준 것도 일입니다. 그렇죠? 이게 무조건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가면 시나고그 회당이 있죠. 그죠? 회당에서 1km 반경에 살아야 거기서 걸어오는 것은 일이 안 됩니다. 근데 1km 바깥에서 걸어오는 것은, 차를 타고 오는 것은 다 일이라는 거죠. 그럼 남한테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 회당 주변의 집값들이 그렇게 비쌉니다. 유대인들이 죽으라고 들어오는 거지, 일 안 하려고. 재밌는 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요, 유대인들은 일을 못 합니다. 그죠? 일을 못 하는데 주변의 적들이 이 안식일을 이용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용했는가? 그날 쳐들어오는 거죠. 일하라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쳐들어온다는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기원전 167년 안티오크 4세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을 칠 때도 안식일에 쳐들어왔습니다. 애들은 일하라고 가만히 놀지 그때 쳐들어오니까 쉽게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6.1 전쟁 아십니까? 중동의 2역, 팔레스타인 지역의 2역들과 이스라엘 600만이 붙었습니다. 기습적으로 그때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6일 만에 전쟁이 끝났습니다. 600만 대 2역이 붙었는데 6일 만에 깨졌어요.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근데 팔레스타인이 쳐들어온 그날도 안식일에 쳐들어왔습니다. 안식일에. 그러니까 첫날은 무지무지한 피해를 당한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반격해가지고 이겼다는 겁니다. 자,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자, 안식일은 오늘날에서 별로 의미가 없죠. 그죠? 우리는 안식을 지키지 않습니다. 저희는 주일을 지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바꿔 얘기하면 환랄날이 주일이 되지 않도록 내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날에 주일에 일 안 합니까? 일할 사람 일해야 됩니다. 그죠? 마땅히 죽에 있으면 사람을 살려가는 일을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야, 너희가 주일에 일하지 말고 무조건 도망가지 말고 그냥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죠.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죠? 안식일의 주인은 날에 사람이 생명이 위험하거나 마땅히 해야 될 일은 우리 일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안식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는 건 뭡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결국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그죠? 저희도 주일이 되면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날에 전쟁이 생겼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예배 잘 못 드리는 거죠. 그죠? 내가 진짜 제대로 예배를 드리려면 그 전쟁이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배라는 것이 꼭 성전에 와서만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죠? 또 이 교회만 우리 교회가 아니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주님의 교회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러 갑니다. 출장 갑니다. 그죠? 다음 여행 갑니다. 그럼 예배 안 드립니까? 내 교회가 아니까 예배 안 드립니까? 아니죠. 거기 있는 교회도 우리 교회인 거죠. 그래서 어디든지 가서 예배를 드리면 되는 것이죠. 그죠? 이런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의 자세를 늘 가지고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아니, 여행 가고 싶은 사람에게 여행 가지 마십시오. 그러면 안 갑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죠? 한국에 옛날에 그런 문제 생겼습니다. 금요일 날, 그러니까 토요일 날 쉬는 것 때문에 어느 교회에서는 금요일 날 저녁에 예배 드리는 것도 생겼습니다. 어차피 갈 건데, 가면 또 예배 안 드릴 건데, 아예 금요일 날 예배 드리고 가십시오라고 해가지고 금요일 날 저녁에 예배 드리는 데도 생겼습니다. 토요일 날 또 예배 드리는 데가 생겼습니다. 그것이 이제 신학적으로 되냐 안 되냐 많은 소리일 수 있지만 어쨌거나 그것도 안 드리는 사람들에게는 드릴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어디에 가든지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정 못 드리는 곳이면 제가 지금처럼 온라인에도 아니면 인터넷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 되는 것이죠. 자, 안식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로 뭡니까? 그 날수를 감해 주시길 기도하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감해 주시길. 자, 다니엘이 여행 가서 뭡니까? 흔히 말하는 대환란이 7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년 반은 정말 말 그대로 어마어마한 핍박, 순교자가 많이 나올 그런 기간이라는 거죠. 이 기간을 하나님 좀 줄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택하신 자들, 모두가 다 살려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서 택하신 믿는 자들에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한다는 의미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다 살려주십시오.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해서 감아주시겠다고 말하는 거죠. 왜 감해줍니까? 그 기간이 너무 길면 우리의 믿음도 약하기 때문에 믿음을 떠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가끔 종종 기도하는 거 그겁니다. 하나님, 눈에 뭐 좀 보이거나 말씀해 주십시오. 너무 길게 가면 미천이 다 드러나서 믿음 없게 할 때가 참 두렵습니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게 기도하는데 너무 길게 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된다고 하면 야, 그 뭐 기도하는 말은 아무 상관없네라고 포기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믿음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그러기 전에 너희가 이 날을 줄여주시기를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 보시면 우리가 지금 어려운 때를 지납니다. 그죠? 과연 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 가운데 하나인가? 하나는 맞습니다. 그걸 봅니다. 왜냐하면 재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나옵니다. 이 온역, 역병이라는 것이 정확히 하면 전염병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페스틸런스. 이런 거 생각 좀 못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핵전쟁이라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것이지만 세균전이 그렇게 돈을 많이 들지 않고도 엄청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죠. 죽은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군인들도 다 감염됐죠? 경제가 마비됐죠. 그죠? 이런 것이 앞으로 생긴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끝이 아니요. 이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보다 훨씬 더 큰 것들이 앞으로 온다는 것이죠. 어떻게 합니까? 깨어있으십시오라는 거죠. 깨어있으십시오. 영적으로. 아, 정말 마지막 때가 정말 우리가 살고 있구나. 올 게 오는 거구나. 깨어서 준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서 늘 내 신앙을 끌어올리고 나갈 수 있어야 그것이 온다 하면 당당히 이길 수 있는 것이지 준비가 안 되면 그냥 포기하고 낙심돼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더군다나 적그리스도가 아까 말씀 보셨지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기적도 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것도 있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와, 저 사람이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가지 말고 말씀 속에 찾아보고 말씀으로 신앙 지키고 나가야 내가 마지막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던 길에 멈춰서 요한복음에서 다시 돌아와서 이 마태복음 24장을 보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자,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과연 뭘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오는 상태에서 내일이라도 주님께 불러간다면 하나님께서 계신 거룩한 곳을 갈 수 있겠는가? 돌아보시고 다시 믿음을 확인하시고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이겨내시고 구원을 완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